2020년 6월 14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을 인가하사 공경경과에 나가시고 공교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성도와의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찬양은 예수 예방의 성황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저희들의 있는 이 순간을 품으로 걸어가는 우리 주부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코로나가 아직까지 기승을 부리며 저희들이 직접적인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더라도 저희들의 영적인 서로 간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끊임없이 보호해 주옵시고 저희들 주 안에서 항상 교제하기에 힘쓰는 저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으로 많이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히 지혜를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각자가 있는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히 감당케 해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계속적으로 이 지역사회에 코로나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모두가 서로에 대한 혐오로 나타나기보다 사랑과 연대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 시간 메시아 예고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시험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어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시험이 끝나서 이제 벌써 놀러 간 친구도 있을 것이고, 네, 너무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방심하고 밖에 싸돌아 다니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음을 인지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라기를 끝으로 이제 구약 전체적인 그 그림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1학년 친구, 중1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아직 구약 1, 2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지난 수련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성경 탐험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구약의 전반적인 그 흐름을 살펴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수 있었을까요? 구약 이야기를 통해서 우선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다 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으로 바로 이어지는 게 뭐죠? 네, 타락이 이어지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죠? 홍수가 일어나죠.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해서 인간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악한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 그러니까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가운데 이미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죠. 그 인류가 우리 인간들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악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 주시고 이제 언약을 맺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홍수를 통해 심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그 10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되죠. 9장 10장에 이어지는 그 노아의 자손들에 의해서 이제 또 다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건이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미 그들의 악함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어떤 계획이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성육신을 얘기하십니다. 성육신이 뭘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를 이제는 마음을 먹게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성육신의 계획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는 계획은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계획되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이미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와를 타락시킨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듯이 내리신 예언, 어떻게 보면 약속이 그거였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더 뒤로 성경 뒷부분에 가보면 이사야서에 가보면 더 자세하게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요. 그 여자의 후손은 처녀를 통해서 잉태하게 된, 그런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되어 있죠.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결국은 이 말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처녀의 태를 통해서 나으실 것이고 오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탄의 세력을 무찔러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혹은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약 신약을 나눔에 있어서 구약은 뭐라고 했죠? 구약은 하이라이트 성경 때 말한 것 같은데 오실 예수님을 이제 그리고 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제목처럼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에 대한 예고편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신약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게 신약이겠죠. 아무튼 그렇게 구약에서 인류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끊임없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이 이방에 잡혀갔을 때도 사랑하셨고, 그리고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까지 하셨는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끊임없이 그들의 연약함을 드러냈죠. 뭐 큰 사건으로 치면은 이제 출애굽 당시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겠죠.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우리에게 두라고 이제 아론에게 요청했을 때 금송아지를 세우게 되죠. 연약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 사는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모습, 그들의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찾았겠죠. 그리고 사사기 시대에는 뭐라고 했었죠?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 결국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므로 그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 구약 성경에 나온 인물들, 뭐 예를 들면 노아, 아까 말한 노아도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있을 것이고 다윗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선지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구원자를 보낼 건데 그 구원자는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갈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나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인 거죠.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13장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은 신약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기에서 이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이죠. 앞에 22절에 나오는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특별히 이제 복음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죠. 근데 특별히 그 성경에서 꾸준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 말한 그가 예수님이다, 혹은 성경에서 말했던 그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해요. 마태복음만 해도 한 20번 이상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게 나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입술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내가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라고 설명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도 신약 성경은 꾸준히 구약 속에서 힌트를 주고 약속했던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정말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아무도 확신이 없으신데 여기 왜 앉아 계시죠? 네. 만약에 그 말씀이 믿어졌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 그냥 전설이나 우리가 말하는 뭐 설화가 아니라 정말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사실은 믿으시나요? 네. 네. 그렇다면 이 사실이 믿어지신다면 구약 속에서 약속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약 속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다시 오실 천국에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고 가셨던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도 믿으시나요? 그러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신 약속을 절대 잊으시지 않을 거란 말이죠.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것을 신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성취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 떠나신 것,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한 다른 성경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사실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믿으신다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또한 소망하며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간단해요. 구약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신약을 통하여서, 신약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그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또 다른 약속을 하고 계시죠. 우리들에게 하시는 약속을,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백성답게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 준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대하고 소망했어요. 예수님이라기보다 메시아가 언제 올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죠. 그들,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왕이 언제 올까라는 기대가 있었죠. 근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왕의 백성으로서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구약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배웠기에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플러스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구약 성경을 정리해 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또 우리와 하신 그 약속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습니다. 그 증거가 신약 속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앞으로 이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천국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천국 백성답게 준비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습관이 되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 기쁨으로 좀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들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들의 구원자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